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 간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까지 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었는데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곳에 좀 남아있고 사도 바울만 어디로 갔나 하면 이제 아가야라는 지방 완전히 다른 주로 건너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주로 건너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갔던 곳 이곳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 그 선교 여행 팀에 다른 사람들은 함께 가지 못하고 바울만 먼저 도착을 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팀들을 만났던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덴 다시 말하면 아테네라는 곳에 그는 선교 여행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를 보냈다라고 말하나 하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디모데는 그곳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다시 이 선교팀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의 복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었지요. 왜 그랬어요? 그들에게 환난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환난들이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위로하러 보냈던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지금 이 선교팀에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있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마음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고난받지 못하고 우리만 도망왔다라는 그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절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런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졸였을까요? 그 마음 졸임이 이제 싹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8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을 졸이던 그 마음을 이제는 좀 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살 것 같다.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굳게 서면 내가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굳게 서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냐 하면요. 나의 존재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은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우리에게 속해 있는 진짜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은 우리의 목장입니다. 우리의 목장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오이코스, 새로운 가족, 이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목장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있고 너의 존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쁨,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성공을 한껏 기뻐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성공시켜주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은 내 것이고 너의 기쁨은 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너의 기쁨이고 너가 바로 섰을 때 내가 기뻐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르게 섰을 때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존재는 너의 행복이 되는, 행복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의 기도의 손길에서 나의 기도의 이야기에서 그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설 때 나도 같이 기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목장 식구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가족이 우리 주님 안에서 바르게, 우리 안에서 정말 올바른 가족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갖추어지는 올바른 삶의 관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존재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굳게 섰을 때에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관계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얽혀있는 이 기도의 소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희의 목장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9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하나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읽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좀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 삶에 있는 불평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요. 우리가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요. 불평은 실망을 낳고 불평은 절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말을 좀 바꾸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나 하면 우리의 말에 감사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려는 마음들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원데이 3 감사라는 것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3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3가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거리를 찾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돌아보는 삶이 요즘 저에게 참 많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한지 한 달 어간 정도 되는데요. 제 삶이 참 많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감사 이야기가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감사 이야기가 넘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그냥 나의 입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므로 감사의 삶을 좀 회복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삶, 내 삶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나의 입과 나의 말을 좀 바꾸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로 좀 나아가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이 감사의 고백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좀 바뀌어 갈 수 있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여러분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그 일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부모로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고 생각만 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런 거 저렇게 해주는데도 어떻게 한마디도 없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다 알지요, 주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다 아시지요, 주님? 물론 주님은 다 아시지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다 알지요? 아빠 다 알지요? 뭘 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일들에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좀 회복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불평하는 말보다 이 감사의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는 나의 일주일 동안 나에게 쌓여져 왔던 하루에 3개씩만 하면 저는 21가지의 감사가 쌓이더라고요. 이 21가지의 감사 중에 그냥 하나 턱 잡아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특별히 12절에서 우리에게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랑을 주기도 쉽습니다.
감정으로는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거리끼고 계속 걸거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해 주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울수록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는 이야기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뒤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늘 걸어간다. 이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사랑은 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먼저 채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건 어떠한 상황이 되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확실한 이상은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이웃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깊이 찾아왔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이 좀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걸요. 그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존재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안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있는 이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벽 예배 식구들과 수요 예배 식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존재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이웃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언어들이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내어놓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